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9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어떠한 이제 일들을 하셨는가를 이제 쭉 진술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후반부에서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인간이 처한 이제 조건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으면 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즉 인간이 어떤 상태로 이제 빠져 있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아래 버려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부로 거역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이 이제 쭉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제 성자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성자는 이제 성부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행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8장까지 숨가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진술한 바울이 갑자기 9장에서부터 그 띠임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신의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실패함이 없고 절대 무르는 경우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했는데,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였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기름 부은 자.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 딱 육신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아니, 메시아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죠?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알다시피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께 나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바울이 어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저들이 믿을 수만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재를 포기하셨나? 사도 바울은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된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다가 9장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0장, 11장 이 세 장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변함없으신 것을 이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6절 상반절만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은 한 70% 하는데 나머지 30%는 좀 긴가민가 이게 싶어서 같지 않도다라고 말을 했나라고 싶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장 형태가 같지 않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폐기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뭐 좀 나는 좀 이렇게 확신은 있지만 알 길이 없으면 그런 투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문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회심하기를 거절하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진술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철석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목숨 걸고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바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을 통하여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준인가? 그게 이제 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혈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이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인 사람도 나오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참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혈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약속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둘 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다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일원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구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지요? 바로 이삭만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딱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그 제한을 통해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즉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엄마는 비록 뭐 하갈, 애굽 여인이지만 씨가, 그쵸? 씨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하나만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약속의 자녀로 들여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는 보다 더 클리어해져요. 어떤 예냐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 예이다라고 이제 드는데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해지는 예인 누구의 예를 드냐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이게 왜 이스마엘과 이삭보다 더 명확한 예가 되냐면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부모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다르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아버지도 이삭, 어머니도 누구? 리브가. 게다가 둘이는 또 뭐였어요? 쌍둥이였어요. 예, 물론 뭐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지만 리브가의 뱃속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 가릴 거 없이 완벽하게 둘 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야곱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성경이 진술하냐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행동을 근거하여서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을 했으니까 괜찮고 에서는 얘는 싹수가 노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렇지?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앞을 내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리 행동을 내다보시고 비록 뭐 현재 살고 있는 그 부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미리 보니 에서는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안 택해. 그리고 야곱은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 그러니까 야곱이 베러야 라고 이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하더라도 그 둘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행위를 다 배제하고 그 둘의 하나인 야곱을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덕해 하는 문구,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인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약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 표내가 목사님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죠. 자, 근데 우선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서 13절에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할 때, 이 미움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네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네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도 쓰였냐면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하죠. 그죠? 레아와 라헬. 자, 거기서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죠? 라헬. 그리고 누구를 덜 사랑하죠? 레아. 예. 그래서 이 사네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 째려보고 미워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에서를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서도 보면 이제 한 남편이 두 여인을 이제 일부 이처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 상황을 이제 법을 내렸냐면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자, 한 사람은 사랑받는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워한다는 게 남편의 어떤 감정적 증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초계를 받고 더 사랑을 받는 어떤 법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킬 때 이제 사네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가족과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막 부모를 막 미워하고 지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째려보고 막 미움을 싫어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 자체가 10계명, 5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야곱보다 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 목사님,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하시지 덜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르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유한한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딱 떨어지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떨어지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자니 좀 찝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점 같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하면 그냥 예정이 아니라 예지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지를 바탕으로 예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를 하시고 그 예지를 근거로 예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지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믿는 예정은 예지예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지예정을 누가 믿느냐? 알미니안 전통인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통이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계열들이 이제 예지,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하나님이 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가령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한 때는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지 예정의 입장에서 이제 저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미리 만날 것을 예지하시고 그래서 저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제 사랑하게 되셨는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행동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지금 당장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바로 그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없어지는 거죠. 예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고백하는 교파에서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아니라 결국 뭐가 근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근거니까 결국 그 사람이 행동이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한 예정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취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구원이 취소가 되고 결국 그 취소가 되는 구원의 근거는 뭐에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니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바탕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니 결국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다음 주에 보는 본문의 첫 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 딱 캐치하고 그 다음 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정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셔서 내 삶을 보아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딱 하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로? 약속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자녀는 구약의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만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은 확실하죠.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신 뜻으로 이삭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택하여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찍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때에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삶에서 확인하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오늘 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잘 받아 적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한병철 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지금 사회가 그의 책 제목처럼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초긍정 마인드를 줬습니다. 이것이 뭐 어른들에게도 줬고 또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자꾸 이제 인식이 되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야, 꿈을 크게 가져. 그 꿈을 가지면 너는 그 꿈대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스트럭처 자체가, 생각 자체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꿈을 가진 대로 그게 펼쳐집니까? 물론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띄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풍족함으로 살아갑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해봐! 라고 증명하는 삶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셨어. 그러니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셨어. 그러니 삶의 어떤 그 출처가 달라져요. 어떻게 맨 처음에 출처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출처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인정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망팡 노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No.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그 인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하여 뭐든지 하는 거니까 그 열심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서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면 공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에 뭔가를 하나님께 이루고 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예정을 받으면 불안보다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불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 주셨고 나를 그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증거를 심지어 자신의 전부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뭐가 불안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근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고난, 고통을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면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해요. 연약한 우리는. 그 믿음 좋은 욥도 엄청난 고난 앞에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던 거 뭐 생각하시면 뭐 욥이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 택하셨지. 그런데도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 아하, 고난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고난을 통해 나를 깎아가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깎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인생 스스로 목매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으시겠지. 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죄가 많아서. 두 번째는 걔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그래서 내 탓 아니면 남의 탓. 그래서 뭔가 기대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탓 아니면 남의 탓. 니은,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아니면 그가 불분명하면 이제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증오와 열등감은 사실 동절의 앞뒷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설령 나의 잘못에서 그것이 비롯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잘못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이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도 그러한 예이고 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예이.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을 때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의 동기가 달라진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한 것.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는 반대예요. 뭐냐면 종교는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선택을 받기 위하여 순종해요. 그래야지 그들이 믿는 신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내 마음에 들어. 내 말을 잘 이렇게 따르려고 하네. 그래, 너 내가 선택했어. 요게 바로 종교의 구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담이 갖고 들어온 죄와 허물.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택하려도 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셔서 안 되니까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뭔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의 생활이 편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 자녀 삼아주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복하여 예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꾸 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예배에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접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뭐로 할까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겸손입니다. 자, C.S. 루이스가 악마적인 죄라고 제일 크게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에 완전히 반대에 가 있는 게 뭐냐면 humiliation,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어떤 철들은 생각, 자기의 어떤 이타적인 어떤 이런 데서 선택이 온 게 아니라 아무 근거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선택하셨으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남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나의 어떤 도덕적인 함양을 통해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좀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정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주로 기도를 하시면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했다는 말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지렁이보다 못한. 근데 목사님 그거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손가락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죠. 다음 주에 이제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길 때에 이 5가지의 형태로 카테고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정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뭔 예정을 하겠어요. 예약이나 하겠지. 그렇죠? 근데 예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바로 예정입니다.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절대 미신적인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뭐 띵가띵가 산다. 그거는 예정이 아니고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시원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시도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며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